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사이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의외로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근심과 걱정을 지고 살죠. 그래서 종종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걱정을 막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몇몇 가정이 지금 시카고로 갔습니다.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정이 지금 시카고로 갔는데 시카고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시카고에서 이제 총기 사고가 크게 났죠. 그래가지고 막 여러 명이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진 않겠지만 저는 뭐예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괜히 사서 걱정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또 텍사스에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홍수가 나가지고 캠프를 갔던 아이들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2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토탈로 따지게 되면 30명 이상 정도가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봤던 마지막 뉴스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카운티 소식에 따르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20명이 캠프를 갔는데 아마도 교회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1년에 내릴 비의 4분의 1이 4시간 만에 내리는 바람에 갑자기 강물이 불어가지고 아예 그냥 마을 하나 자체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아이들이 그렇게 큰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당하게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을 보냈던 교회는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교회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저는 또 뭘 걱정해요? 그 교회 걱정을 하는 거야. 안 해도 될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왜 나는 하지도 않아도 될 걱정을 사서 하면서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해야 될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들에게 좋게 해요. 저처럼 살면 너무 피곤하죠.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만큼 요즘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재난과 사고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전쟁도 계속되고 있죠.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하지 않고는 아니지만 우리 이번에 미국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전쟁을 모두 멈추게 만들겠다고 큰 소리 빵 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 대통령이라고 전쟁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이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참 그거 보게 되게 되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평화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자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하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밥 먹었냐고 인사하죠. 예, 한국 사람들한테는 밥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동네는 전쟁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밥 굽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 동네에서는 전쟁 없는 때를 너무 갈구하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밥이 됐던 평안이 됐던 우리 모두는 다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고 이걸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막상 우리가 조금 전까지 평화를 갈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대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게 되면 이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크고 광대하고 또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이 평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권력을 갖고 특별히 힘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 조그마한 찌푸쓰레기 같은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 정도야 내가 멈출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그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비슷한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 제일 강대국은 영국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중부 유럽을 자꾸 공격을 해요. 그 때문에 이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영국의 수상인 체인벌린이 독일의 뮌헨까지 날아가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히틀러에게 약속을 받아요. 우리가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더 이상은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체인벌린이 다시 영국의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가가지고 환호했어요. 우리 수상이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유럽의 전쟁, 다시는 1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고 모두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거기서 체인벌린이 크게 외쳤죠. 나는 지금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루고 왔다고.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뒤 몇 년 뒤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 내가 바라는 평화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인간의 헛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미가를 봤습니다. 미가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아수르라는 최강대국이 자꾸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라는 나라 자체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게 되면 정말 악한 왕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능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는 점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가는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미가 자체가 농부 출신이었거든요. 사회적 하층민 출신이었는데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미가서를 잘 보면 알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평안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평안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 가운데 미가서 딱 한가운데, 미가서가 모두 7장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딱 한가운데 이 4장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서부터 5절은 평화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미가서의 시대의 세상이 어지러운 데다가 미가도 화가 많이 났는데, 미가의 메시지의 핵심이 평화라는 거죠. 그러면 미가가 얘기하는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얘기하는 평화의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선언문을 선포했지만 이 평화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하신 그분의 역사,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평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평화롭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런 시대 속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들죠. 여기 시민권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뉴스 못 들으셨어요? 시민권자들도 내쫓을 수 있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세상이 지금 깨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건 이런 것에 원인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세상의 시각과 관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에 관해서, 미가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야 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평화의 선언문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지금에 있는 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알아야 돼요.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끝날에 이르러.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책이 바뀌기 전에 옛날 성경 한 개역 한글에서는 저걸 말이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죠. 사실은 근데 저 단어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볼 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저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게 되면 그날이 이르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전혀 의미가 다르죠. 개역 성경과 우리 성경에서는 말일의 끝날에라 그러면 이렇게 점 찍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날이 이르면이라고 얘기해서 브릿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죠. 근데 저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역사는 돕니까? 아니면 직선으로 쭉 갑니까? 우리 이 질문하니까 역사의 전공자인 이성원 집사님 바로 웃으시는데, 이건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계속해서 계속되는 그 논쟁의 주제예요. 역사는 출발해가지고 끝을 향해서 쭉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하니까 손을 들어볼까? 참 이 문제가 골치 아프고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사관을 보게 되게 되면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사사기가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돌아가죠. 그래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불교인들처럼 윤회를 믿는 순환사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선적 종말사관을 따라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반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왜 모나미 볼펜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안에 스프링 있잖아요. 이 스프링과 같은 역사관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복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나와 있는 이 끝날에 또는 이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반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 왜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너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종말론적인 사관으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종말론자들처럼 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 그리고 저희 친척 중에 일본 선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딸려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들 일본이 조금 이번 주에 난리 난 거 아시죠? 예, 뭐 지진이 많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더 난리가 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한 20년인가 30년 전에 일본의 만화책에서, 이 만화책에서 7월 4일인가 5일인가 이날에 갖다가 그 일본 침몰의 날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이 만화책에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많이 맞췄나 봐. 뭐 일본에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던 것도 마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야. 7월 5일이 되게 되면 일본이 이제 무너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온갖 음식들, 뭐 피난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막 사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종말론에 혹해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혹해가지고 짐 다 팔고 막 그런데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그래요. 미국에도 보게 되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같은 데는 뭐 흰 옷 입고서 한꺼번에 단체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 끝날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지러운 소식이 들리게 되면, 재난의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반대로 이것도 하다 말겠지라고 하면서 무감각하게 사는 것도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주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시대를 보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만 딱 띄어서 보게 되면 끝날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종말의 때, 어느 시점,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시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3장 12절을 읽어보게 되면 요 두 개가 3장 12절과 4장 1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3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뭘 예언했냐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숲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날이 이르게 되게 되면 반대로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예루살렘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인데 연결이 돼 있잖아요. 3장 12절에는 거기가 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4장 1절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세워지고 더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전쟁과 기근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럴 때,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 거 다 팔아버리고 집에서 쫙, 교회 와서 쫙 기다리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날이라고 변화되어 있지만 반대로는 그날이 이르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무너진 삶이 또 다른 승리의 삶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기독교인은 시간의 역사를 보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 항상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망할 때에 야, 끝났어,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참된 성도들은요,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하게 되는 이유 중에 아주 가장 큰 이유가 뭐냐게 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죠. 물론 그렇지 않고 뭐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되진 않지만, 자살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게 되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무가치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곳이 밭이 되고 그것이 수풀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더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희망하고 사는 소망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우선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에 관해서 나와 있는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나를 더 높은 곳에 꼭대기에 세우실 거라는 소망을 가질 줄 알아야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일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아프실 수 있고, 정서적으로 상처받고, 관계 속에 갈등하거나,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위해 어떻게 보게 되면 무너져가지고 다 갈아엎은 밭이 돼버린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굳게 세우셔서 더 높이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위해서 토대를 닦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망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기대하라고 하시지.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평안을 소망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평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평화를 위한 소망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좀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평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아는 평화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힘으로 인한 평화예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발췌해서 봐야 되는데,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강한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옵니까? 칼, 창, 그리고 전쟁 연습에서 나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평화의 시대라고 했던 몇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팍스 노마나, 로마로 인한 평화, 그리고 팍스 브리타니카 해가지고 영국 대영제국으로 인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팍스 아메리카나 해가지고 미국으로 인한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세 평화, 인류 역사에서 역사학자들이 분석해가지고 평가한 이 세 평화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 힘으로 인한 평화예요.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평화를 얻는 방법이 뭡니까? 이겨가지고 상대편을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안 싸우잖아. 지금 세상에 전쟁의 소리가 많은데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미국이 힘이 떨어져서 그런 거래요. 왜? 예전에는 감히 기침도 못했던 애들이 요즘 막 재채기 막 하잖아. 그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힘으로 인한 평화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보다 더 크게 폭발해요. 팍스 노마나가 끝나니까, 로마의 힘으로 인한 평화가 끝나니까 게르만족이 침입해가지고 로마의 문명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기술이 300년, 400년 퇴보하게 됐어요. 영국으로 인한 평화에 영국이 힘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다 죽어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하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하는 평화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우리가 지금 몸으로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평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우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힘으로 인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힘으로 인한 평화는 착시를 일으키는 평화예요. 지금 당장은 평화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이런 거짓 평화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센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정치가들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목회자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평화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목사가 강대상에서 해석하고 설교하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직접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정신이고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으로 인한 이런 평화와 거짓된 착시에 의한 평화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 본래의 자신의 가치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걸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의 평화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불의에 의한 평화예요. 오늘 미가서 4장 4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4장 4절은 은혜가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잠깐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가 심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것을 따먹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그리고 누가 보장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좀 잘못된 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빼고 앞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두렵게 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편지 쓸 때마다 저 말씀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저 몇 불짜리입니까 이게? 예? 1불짜리죠. 1불로 펴봐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저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에다가 처음에다 말미에 저 말씀을 미가서 4장 4절을 굉장히 많이 적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이
조지 워싱턴이 원래 이렇게 군인이고 정치가긴 하지만은 사람이 굉장히 순한 축에 들었대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저 평안한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독립군 총대장이 하라 그럴 때 본인은 안 한다 그랬던 게, 본인 너무 좋거든. 자신이 원하는 목가적 삶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조지 워싱턴의 직업이 뭡니까? 제가 정치가고 군인이라 했지만 그게 진정한 그 사람의 직업은 아니었죠. 원래 조지 워싱턴은 뭐 해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 농장주였잖아요. 버지니아의 거대 농장주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을 그린 사파가 하나 있는데, 이 사파예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사람과 대화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조지 워싱턴의 자녀들이 여기서 재밌게 놀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그죠? 근데 저 그림에는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앞에 있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노예 관리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들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이야기하고 찬양하며 자신의 편지에 마당에 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누가 가꾸고 누가 수확을 합니까? 노예들이 수확을 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수확한 것을 먹고 마시면서 조지 워싱턴은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입니까? 우린 많은 부분에서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도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 성공과 부를 주님께서 부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사실은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세 되신 분들 아시지만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만큼까지 살잖아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됐고, 뭐 이젠 강대국 순위에도 한 자릿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더 자부심을 갖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식민 제국이 아니었던 나라 중에서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해서 우리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죠.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커피, 그걸 따는데 동원되는 노동력은 아주 간단한 얘기고 너무 유명한 비유이긴 하지만, 커피를 따는데 동원된 노동력은 에티오피아나 이런 곳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들이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12시간씩 일해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따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강대상 위에서 뭐 그거의 경제적 구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자 제1세계이고 힘이 있는 나라들에선 대부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자본주의 세계이고 세계의 구조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신학자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조지 워싱턴이 미가서 4장 4절을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불의한 일로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것이 참된 평화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여기 꽂히시는데 그거 말고 앞에 있는 말 본문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힘으로 또 불의로 주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갖다가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9절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한 절씩 교독을 하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 세계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예감을 받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이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아주 유명한 그 찬송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11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요즘 어려운 말로 형상적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는 시점적 평화를 원합니다. 힘이나 불의를 통해 가지고 남의 것을 뺏어서 평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화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그 평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답이 어디 있느냐? 9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이와 같은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화는 전쟁과 갈등과 불편함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평화는요,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맞춰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편안해요, 불편해요? 왜 대답을 안 해? 편안해요, 불편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원합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말하면은 이 목사님이 날 또 불편하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이걸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고 우리도 불행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알고 이런 말씀의 핵심을 알게 되게 되면 성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도의 삶이 주 안에서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날 이후에 다 무너져가지고 밭이 돼버린 곳이 다시 우뚝 솟아오르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불편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가짜 평화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빨리 갈 건데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주님의 도를 우리 안에 세워야 돼요. 빨간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빨간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인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도 대통령이 새로 뽑혔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를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정치가들이 평화로울 거라고 약속하는 것들 다 깨지잖아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회 안에 거하고 주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지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진정 평안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소식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주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미가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의를 다집니다. 이 결의를 다지는데 앞에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조금 쉽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힘이나 불의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지만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까지나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게 가짜 평화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가짜 평화에 휘둘리는 자들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들의 위정자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 안 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 속에서 우리들이 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세상이 얘기하는 거짓 평화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바라보면서 주의 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평화하고 내 기도의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좋은 소식보다는 아픈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소식보다는 혼란의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주님께서 붙드셔서 진정한 평화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가가
결단하며 외쳤던 것처럼 세상에 거짓된 자기신들, 거짓된 평화에 마음을 빼앗기는 저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외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를 더 높고 굳게 세우기 위한 주님의 계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미 없어져 갈아엎어진 옛 모습을 그리워하며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실 산들의 꼭대기에 그곳에 굳게 설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